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왜 생겼고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그 근거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기. 자,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 추수감사 주일의 근거가 됩니다. 절기가 무엇인가? 절기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주마다 나아가죠. 매주마다 나아가는 절기를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 주일이라고 하고, 매달마다 하는 절기를 뭐라고 하죠? 월삭이라고 하고, 매년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것들을 특별히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나팔절, 속죄일, 나중에 이제 불임절하고 수전절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절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중에서 추수감사 주일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에 따르면 열매를 드리는 날, 대표적으로 맥추절 있겠죠.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명칭이 되게 다양한데, 여하튼 열매를 드리는 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니까요. 그렇죠? 추수감사.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열매로 거두어서 드리는 것.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절기에서 유래가 됐구나. 그럼 이 추수감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추수감사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절기와 똑같잖아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면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막 이제 낭독자가 막 선포를 하면 거기에 이제 회중들이 서고 그 소리를 막 듣습니다. 비슷한 문화가 중동에 그대로 남겨져 있죠. 오늘부터 월드컵 있다고 하는데 중동 보면 이 코란 외우는 소리 막 들리잖아요. 그게 말씀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이렇게 설포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해 주시려고 이 절기를 만드셨고 이 절기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추수감사일이기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만날 것인가? 추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알게 되므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를 나타내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자, 그러면 추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추수하는 것이죠? 추수. 씨를 뿌려서 자라게 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 이걸 추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씨를 뿌렸다면 뭘로 거둬야 되죠? 열매로 거둬야 되겠죠. 씨를 뿌렸는데 씨를 그대로 거두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건 추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인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거둬야 된다고요?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고요. 이걸 추수라는 말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의 씨를 우리 가운데 뿌려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두어야 될까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겠죠. 이 원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씨로, 말씀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거두어야 될까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라는 말이시죠. 이처럼 하늘의 뜻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열매의 모습으로 거두는 것을 추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생각하여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이 추수감사의 사실은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올해는 이게 없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오국백과 매년맞이 과일과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만 보셔야 보입니다. 그렇죠? 저는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걸 드리라고 한 게 아니고 추수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가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있다면 그 열매로 변화되어야 진짜 추수감사가 되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가, 얼마나 내가 잘 됐는가,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와 근심이 사라진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었던 것, 이걸 가리켜서 추수감사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를 깨닫고 그러한 모양들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열매가 되게 되면 이게 진짜 추수감사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시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추수감사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원리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중에 교회론까지 나가셔야 이게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되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딱 보세요. 나뉘어져 있잖아요. 하늘은 저기 있고 땅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보면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대요.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에 가운데 있는 게 뭐죠? 뭘까요? 공기예요, 공기. 어렵지 않습니다. 공기가 있어요. 공기로 채워졌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있네. 하나로 연결됐잖아요. 하늘과 땅이 나뉘어진 줄 알았는데 공기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존재를 알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로 보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이에요. 서로 나뉘어져 있죠. 그 정체성을 서로 다르게 보면 이게 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진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진리 안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되느냐? 진리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셔서 알게 하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육신인데 말씀을 듣고 영으로 나아갑니다. 지성소로 나아가죠. 그래서 만나지요.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이 땅에 오신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다, 이런 뜻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추수감사의 원리라는 거죠. 자, 의도를 깨달으셔야 돼요. 열매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우리 안에 열매가 되어서, 우리는 원래 육신의 사람들로 살고 있었는데 영을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존재가 되었더니 이게 서로 연결된 존재가 되게 하신다. 자, 이래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의 본질은 그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보고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늘과 땅이 나뉘어져 있는데 뭘 발견한다고요? 공기를 발견했어요. 그럼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내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연결된 그것을 발견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가리킬 때 이것이 진짜 추수감사가 되는 뜻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것이 우리 안에 내려져서 우리가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옥토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본문 한번 살펴보죠.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요거 이제 의역한 말인데, 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 돼요. 예언이 무슨 뜻입니까? 예언.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땅에는 뭘로 나타나요? 믿음의 분수대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이 땅에 나타나면 이것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분수대로 나타난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게 하늘과 땅이 연결된 증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로 히브리서 11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면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지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등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산 자들이잖아요.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 하나님의 것을 경험한 자를 산 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하늘의 것을 경험했던 자가 땅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들을 가르쳐서 믿음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하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우리에게는 뭘로 나타나냐? 믿음으로 나타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볼까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다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 똑같은 말을 왜 두 번 반복했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있는 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우리 거라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께서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그것이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냐? 섬기는 자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섬기는 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섬기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그 섬김을 받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그분이 가르쳐준 말씀을 배워서 깨닫게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우리도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 하지 남을 섬기거나 다른 것들을 추종하거나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게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섬기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니까 우리도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배워서 배우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사람은 듣지 않잖아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말은 하는데 우리가 외국어로 하는 것도 아닌 서로 다 각기 다른 말을 해요. 이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듣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원래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말만 막 하는 게 본성인데 이 말하기만 했던 자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만들어지니까 잠잠하게 되어서 듣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의 그 간탄함을 듣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무슨 일만 생기면 내 지식, 내 경험, 내 욕망을 통해서 막 살았어요. 이런 일이 생겼어? 내가 그거 겪어봤는데 이거 먹으면 나아. 이런 일이 생겨서 내가 전화해 줄게. 이렇게 하면 해결돼. 라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받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이 나타나는지를 잘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죠. 왜요? 그 가운데 계신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발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이제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가르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원어로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세요. 밑에 있는 그 다음에 나오는 가르치는 일은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지 않고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하냐? 우리는 맨날 가르치려고 들잖아요. 내 말 좀 들어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가르쳐줄게. 맨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진을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바뀌어요? 배우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제자, 듣는 자,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
이전에는 늘 내가 정한 결정으로만 움직여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는 자들은 그렇게 이전의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제자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자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지나도 꼰대가 되지 않아요. 아저씨가 되지 않아요. 계속 배우는 자,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로 바뀌게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들을 가리켜서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리를 아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그것이 이러한 모양들로 그 성질이 바뀌게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씨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열매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말씀을 주셨지, 말씀을 그대로 받았으면 이 씨는 조그매, 이 씨는 너무 작아, 이 씨는 뭐 말이 많아, 이 씨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는 게 아니고, 씨를 받았다면 이걸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그러한 성질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지요. 이걸 추수의 원리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옥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절에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라 하시더라.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경험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 이거는 배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말씀이 결합된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 모양이 나타난다는 거죠. 셋째 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풀이 나고, 그렇죠? 열매 가진 나무가 자랐죠. 그렇죠? 여섯째 날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주셨어요. 그 모양으로 온전해진다는 뜻이에요. 100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10가지 말씀과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이게 온전하게 됐다, 완전하게 됐다는 말씀으로 가려져 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옥토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원래는 길가였고 우리가 돌밭이었고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땅이었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잘 듣지도 않아요. 기본적으로 잘 듣지를 않고요. 들어도 아니야, 그게 아닐 텐데. 그래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다가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세상 염려, 근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다 거두어져서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맺어져서 풀이 자라고 채소가 돼서 열매가 맺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온전한 자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전에 나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라고 하는 형태로 계속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의 상태로 바뀌어지게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뀌는 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씨가 들어왔잖아요. 옥토에 부어졌으면 당연히 열매가 자라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의 변화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알 수 있을까? 우리 본문에서는 그래서 그 열매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자, 사랑. 특징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를 연결하는 힘이잖아요. 그걸 우린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들로 연결되어 있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 중간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께서 하시는 일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연결되게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양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죠.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제일 먼저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런 말 나오는 이유가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자, 너 하는 거 봐서 인사를 안 하네, 이런 게 아니고 먼저, 내가 먼저, 그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받은 은혜가 너죠. 하늘의 것이 내려지는 것처럼 내가 내리사랑한 것처럼 먼저 나아가는 것.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죠.
또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다하셔서 다 두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먼저 하는 것이고, 그렇죠? 끝까지 하는 것이고, 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장에. 그렇죠? 사랑의 특징.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게 바로 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 사랑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원래는 추수감사의 그 열매로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하다가 3번까지 잘해주다가 4번은 포기합니다. 사람이 변화될 것 같지 않으면 그냥 거절해요. 9번 잘하다고 1번 잘못하면 탁 돌아져요. 이게 우리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는 한 번 잘해놓고 마치 왕년에 다 잘해준 것처럼 다 했대요. 그러면 한 번 했어. 1년에 한 번, 명절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 한 번, 생일에 한 번 케이크 사준 것 같고 사랑을 다 했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줌으로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시로 우리 가운데 들게 해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우리의 성질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성질이 그 씨의 상태로 있지 아니하고 열매의 상태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습관과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 않죠. 왜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먼저 나아가서 또 끝까지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될 때 이게 진짜 추수감사 의미, 그 열매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쭉 달려왔는데요. 많이 달라지셨습니까? 우리 지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물질을 올려놓거나 안 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예배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열어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열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직분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너는 목사가 되었느냐? 너는 집사가 되었느냐? 너는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냐? 거기에 채워지고 있느냐? 그러한 성질로 바뀌어져 있느냐? 사람들은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 습관이 있잖아요. 왜요? 내 것을 지켜야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내 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할 때 그 사랑이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맺어진 열매도 자꾸 내 것을 포기하는 연습,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연습,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나 같았으면,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로 바뀌었단 말이지. 와, 놀랍다. 이렇게 나를 바꾸셨단 말이야. 내가 그런 열매가 되었단 말이야. 이게 진짜 감사의 내용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원래 습관과 원래 땅의 속성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살아있는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었다. 이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것을 찾고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 차곡차곡 세워가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석천의 돌땅에 옥토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땅, 옥토로 바꾸시기 위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좋은 땅 돼야죠.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무, 생명나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전에는 내 성격, 내 습관대로 했다면 이제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모습의 모델이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사는 것이 추수감사주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닮고 그 모양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열매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사오나 말씀을 주셔서 시로 그것을 열매 맺게 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황폐하고 거칠은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이 비처럼 물처럼 뿌려지고 나니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변화로 이것들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옥토의 땅을 약속하시고 그것이 에덴의 땅, 기쁨의 땅 되게 하시오니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주의 절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